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열정적인 전도자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17살에 옥스퍼드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운동, 홀리클럽이라는 그 클럽을 조직해서 경건운동을 시작했고 회원들과 함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규칙적으로 했고 기도도 당연히 규칙적으로 했고 신학 공부와 고전 읽기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성찬식을 했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순결한 삶에 부단한 노력을 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행까지 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미국 대륙으로 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면 혹시라도 은혜를 경험할까 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인디언 선교에서 철저히 실패했고 돌아간 배에서 풍랑을 만나자 하나님께 두려워서 떠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하였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에 가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운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모라비안 철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했고 마침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도중에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 구원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감리교회 그 사인을 보면 십자가에 불길이 있는데 그 불길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올 수 있을 따름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얻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속죄소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모든 죄들을 사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매개로 하여 수여하는 자신의 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길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복음이 설교될 때 이 의를 나타내신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그 복음을 증언하였었다. 저도 이 로마서 서문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그리스도는 피조물 위에 탁월하신 분이시다가 첫 번째 비밀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도 탁월한 분이시다. 두 가지 탁월성, 그 탁월성을 사도 바울이 먼저 나신 이라는 그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 나신이라는 이 말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 15절에 있고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비밀 첫 번째가 되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신 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말 자체는 첫 번째, 최초라는 말과 낳다, 태어나다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건 동물이건 맨 처음 태어난 것이 먼저 나신 이, 장자가 되는 것이고, 동물은 저희가 구약에서 초태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먼저 나신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용하면 장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면 맨 처음 등장한 사람,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을 먼저 나신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예가 시편 89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바울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막내였죠, 막내. 저도 막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라는 의미가 오늘 구절에서 무엇과 일치합니까?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가장 높은 슈프림 포지션이 장자, 먼저 나신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얘기하고 그 비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형식으로 두 번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얘기하면서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성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것이 장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서 나타내신 것이 형상을 입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그 지식이 구원받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지식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보다 훨씬 더 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는 두려워 떤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먼 발치에서 두려워 떱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두려워 떤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가장 높으신 분,
그것이 마귀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시도록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원어에선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첫 번째 비밀,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순서가 시간적으로 앞선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역사적으로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원어의 직접적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모든 피조물의 먼저 나신 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먼저 나신 이의 관계를 저희가 반드시 알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세기경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피조물에 먼저 나신 이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맨 처음 창조된 피조물이다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결국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우리 집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양복 입고 두 사람이 꼭 오게 돼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똑같은 주장, 이 구절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봐라,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났다고 되어 있지 않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냐? 만일 누가 그런 주장을 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와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잘 몰라. 뒷걸음져야 될까요? 그 답이 16절, 17절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17절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서두에 맨 처음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있고 원어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간혹 작은 접속사를 빼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말이 때문에라는 비코스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이유입니까? 그 이유가 16절 때문에로 시작을 합니다. 16절 때문에, 무엇 때문에입니까?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신기하지 않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이 둔감해졌다는 게 더 문제예요.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평생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처럼 저희는 그것이 저희의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제 인생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제가 로마서 2장 29절 가지고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을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 인생 가운데 많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도 있었지만
칼로 제 가슴을 찌르는 말씀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찾아오면 봐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우주의 모든 것,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고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특별히 원어를 더 잘 알면 더 대답을 잘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원어를 모르더라도 원리를 알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것은 6번, 7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싫어해서 다르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말씀은 한 완어가시라고 한 하나님이라.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알고 계시면 저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우주 만물 저희가 만져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이 4가지 천사들의 주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등장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초자연적인 존재 자체도 다 피조물입니다. 사탄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선하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악한 존재가 되었고 사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지난주에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미국에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2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위자,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에이전시가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의문답 맨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먼저 나심.
피조물에 대해서 탁월하심.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물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미국에는 이 신론이 있습니다. 디이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 원칙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두었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통치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책임이고 그것이 신자의 표징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날 어느 시에 사형리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믿었다고 물론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은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에 대해서 구하지 않지만 청교도들은 그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솔로몬 스타타드 목사님인데 그분은 부임지로 부임 가기 전에 2년을 기다렸어요. 부임하지 못하고. 왜 기다렸겠습니까?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뜨거운 성령께서 뜨겁게 하신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 모든 피조물의 먼저 나시니 이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먼저 나시니,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 NIV 번역이 이것을 잘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the firstborn over 위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all cre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저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머리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몸에 머리가 없으면 죽은 몸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머리란 것은 몸을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신 분으로서 머리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는 근본이시다. 근본이란 것은 처음 시작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19절, 20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먼저 나신 이에 대한 이유가 19절, 20절에 있는데 19절도 때문에 비코스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신성으로 예수님께 채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원래 신성이 충만했는데 왜 신성을 다시 한번 충만함을 받게 될까?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된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니까. 그런데 피조물에 대해서는 항상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순서,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질서가 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기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피조물에 대한 관계로 순서, 질서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신성을 채우심으로 신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드디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분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들만 뜻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혜택을 마지막에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도 탁월함을 보여주셨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피조물 위에 창조에 있어서 탁월하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구원에 있어서도 모든 피조물 위에 탁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개 다 탁월하심, 먼저 나심이라는 그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짧은 본문과 함께 이 두 가지 비밀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와 묵상으로 함께 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 모두가 얼굴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순서도 이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 있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장소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야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없는데 무슨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도 성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만을 즐거워하고 계신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만을 자랑하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담대히 그리고 솔직하게 아멘하고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요한웨슬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당연히 담대히 저희가 아멘하고 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 가지 말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의미가 되시기를, 우리 사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확신하신다면 저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고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부르며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참 신앙의 표징을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저에게 부어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믿음을 찾겠느냐 물어보신 그 말씀에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 수망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제자들이 함께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징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는 띠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합심해서 나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존재를 확인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